오늘 주인공은 아하스 왕인데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지 아니한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 본문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한 인생은 첫째로 영적 질서를 비틀어요. 오늘 한마디로 아하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하세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인데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 왕의 자리가 이제 보존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자리를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식이 우상인 것이죠. 산당 제사를 아주 전국적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의 영적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영적 질서인 거예요. 아하스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요담은 아하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다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에요. 아하스의 영적 질서가 다 뒤틀린 원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요담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사마리아로 잡아가고 끌어가고 있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된다, 너 보내주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더 나아. 그 말을 듣고 보내주어서 그 유다의 멸망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가가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냈는데도 아하스는 그때뿐이었어요. 예배가 실종된 아하스는요,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인데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영적 질서를 완전히 비틀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어요.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20만 명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냈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능히 이기지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아하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리는 선택, 곧 회개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 빼앗기는 패배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이 진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보다 해결을 구해요.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낸 게 오뎃 선지자에 의해서 돌려보내 주었는데 아하스 왕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서 빌었어요. 아하스는 지금 왕궁 고가는 물론 성전의 헌금을 다 긁어가지고 뇌물로 썼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아하스루 왕에게 그냥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아하스루를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두려워하는지 보여줍니다.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아하스루 왕은 아람을 공격했어요.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뇌물을 받고 아람을 공격해서 이기니까 아수르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다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남하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주고 졸지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야.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찌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사건만 주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다윗은 정말 듣기 힘든 말,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꾸짖는 모든 말도 들었는데 아하스는 진짜 해결책을 알려주는 말씀이 임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당장 눈앞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문제는 해석하라고 오는 것이지 해결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주시면서 꼭 답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